오늘 주제는 제목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눈을 떠도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 단어로 뽑으면 prayer, 기도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예배에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잠깐 5분 동안 우리가 각자 다 기도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짜잔 하면서 갑자기 문을 막 열고서 사람들이 줄줄줄줄 이렇게,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기도라고 눈을 딱 떠도 뭔가 상황이 곧바로 달라지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물론 그럴 때가 더 많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의 수를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딱 떴을 때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라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분명 인류 역사상 또 현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육군 사관학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입시에 이제 지원한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가서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시험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자격들이 주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신체 검사를 이제 보는데 다들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그 행사장에서 검사장에서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락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다시 검사를 했는데 두 번째도 탈락한 거예요.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서. 이 친구가 그 순간에 너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상 수치가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기회가 소진됐는데 의뢰한 거예요.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그래서 그 검사관이 아량을 베풀어서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그 짧은 사이에 그 높던 혈압이 정상 수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신체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 친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아팠던 배가 나아지거나 아니면 여러 상황이 바뀌거나 하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우리는 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관통하는 한 가지 기도가 있거든요. 오늘 설교를 관통하는 그 기도는 이거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문을 오늘 설교 관통하는 기도문인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총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4명. 자, 이제 첫 번째 인물 다윗이 있어요. 이 다윗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압살롬입니다. 다윗이 있고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서 놀라서 수백 명의 사람들, 자기의 신하들과 병사들을 데리고 급하게 길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급박했냐면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곳을 빠져 나와야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전쟁하면 중요한 보직들, 중요한 위치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전쟁을 하면 다 중요하겠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중요할까요? 전쟁을 할 때 병사들 중에서 당시의 전쟁에서는 이런 사람이 되게 중요했어요. 전략을 펼치는 사람, 기획을 하는 사람, 이 전략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전략가가 뭐냐면 왕 옆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십시오, 이렇게 정책을 펴십시오,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십시오라고 옆에서 이렇게 전략을 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전략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전략가를 누구를 두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그 누구를 두냐에 따라서 전쟁에 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은 어떤 거에 초미의 관심을 가졌냐면 좋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전략가로 두는데 초미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전략가를 찾다가 당시에 아주 똑똑했던 누구나 인정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름을 기억해 볼까요? 누구라고요? 아히도벨. 이름이 뭐라고요?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을 고향에 있는 아히도벨을 불러다가 자기 옆에 두고 전략가로 자기가 삼았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너무나 전략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알아봤던 하나님, 아히도벨의 전략이 소용없게 하여 주십시오.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을 딱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까요? 아히도벨이 갑자기 그 순간에 죽었나요? 아히도벨이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전략을 못 피게 됐나요? 아니요. 아히도벨은 여전히 압살롬 옆에 전략가로 남아있었고 압살롬은 여전히 지혜로워서 아히도벨 지혜로워서 압살롬에게 지혜로운 정책들을 펼치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 맺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라고 결론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지금 들어주지 않으셨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라고 하면 더 이상 기도하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하기를 멈추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 다윗의 이 기도,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기도가 정말 소용이 없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귀를 막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무표정하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해요.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은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다 여기시며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사람을 보내셨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아히도벨은 여전히 죽지 않고 압살롬 옆에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이 길을 건너가는데 누가 다윗 앞에 짠! 하고 나타났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라고요?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입니다. 이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전략가였어요. 아히도벨에 비교해서 비등하게 또는 더 낮게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 후세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후세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이 가장 급박한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 대목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셔서 다윗을 돕도록 하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냐면 두 번째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 후세를 딱 만나니까 다윗이 지혜가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순간에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 지혜가 뭐였냐? 이 후세를 이 압살롬에게 위장해서 보내자. 전입을 시키자. 위장 스파이로 보내자.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자. 무슨 말이냐? 후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압살롬에게 가서 마치 압살롬에게 항복하고 압살롬을 도울 것처럼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전략가가 되어서 아히도벨이 전략을 막 펼칠 때 옆에서 다른 전략을 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후세가 이에 동의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으로 투항합니다. 내가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윗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다윗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냐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압살롬의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압살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때 이 압살롬에게 나눈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이 문제의 원흉을, 문제의 근원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죠?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죽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먼저 이제 의견을 냅니다. 누구 의견이 더 지혜로운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아히도벨이 먼저 의견을 내는데 왕이시여 나에게 병사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다윗이 도망가냐고 지쳐있으니 추격을 해서 백성들은 놔두고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으면 나머지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다 압살롬 당신의 왕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다윗만 죽이고 그 병사들과 백성들은 죽이지 않으니 우리는 그들도 우리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후세의 견해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후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데 쫓아갔다가 복병이라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압살롬께서는 왕은 병사들을 모아서 압살롬이 말을 타고 그들에게 전진해서 이제 더 많은 병사를 가지고 압도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백성들이 압살롬을 우러러볼 것이고 그리고 권위가 더 세워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때 이 압살롬의 마음과 그걸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셨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 대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압살롬이 화를 입도록 아히도벨의 좋은 수를 꺾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일은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아히도벨이 아니라 훗세의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여서 이 훗세의 견해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 그는 말을 타고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견해가 꺾인 걸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숨을 스스로 끊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볼까요? 자, 이제 다윗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눈을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 아히도벨이 갑자기 죽고 또는 압살롬을 떠나고 그리고 아니면 그의 머리가 우둔해져서 전략을 펼 수 없는 즉각적 반응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때와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기도했던 그 순간부터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사람을 붙여주셨고요. 압살롬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눈을 뜨자 바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었죠. 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역동을 일으키셔서 결과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청하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요청하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잘못된 야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라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이런 옳은 전제 가운데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때로는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동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으나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더라도. 허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난 한 학기 동안에 매주 토요일 오전에 중독자 가족들의 모임을 도봉에서 저희들이 가졌어요.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중독자 또는 중독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합류하신 한
어머님이 그 따님이 약물을 하러 그러니까 마약 약물을 하러 집을 지난주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기도 집에 꺼두고 있고, 그리고 추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식이 없어요. 결국 경찰서에 어머님이 신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직접.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데 CCTV를 추적하니 생사는 확인했다 라고 알려줬어요. 지금 추적 중입니다. 어제 다 같이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에 가서 또 카톡방에 글을 남기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밤에 갈망으로 헤매이는 중독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한 번 시작한 중독행위를 멈추지 못해 순간순간 드는 본정신에도 다시 죄책감과 숙취와 두려움으로 덮어버리고 2잔, 3잔 이어가는 길거리의 중독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연말에, 이 아름다운 연말에 케이크와 촛불과 트리와 캐롤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빛으로 가득한 이 연말에 약에 취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카톡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아직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는 전혀 불필요한 기도고 그냥 허공에 대다가 한 우리 그냥 정신적인 승리에 불과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막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를 몰끄러미 쳐다만 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마치 쓰나미가 잔잔한 해수면 위로 인해서 밑에 해수면으로 인해서 이제 쓰나미가 나진 않지만 그 밑에서는 엄청난 역동이 휘몰아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동역해서 힘껏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보다가 정말 여기에 딱 부합하는 말씀을 찾게 됐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윗이요, 다니엘이요, 황폐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금식으로 인하여 기도한 이후에 금식 기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 봤을 때 전혀 나아진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꽃이 피어나는 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싹이 나요. 그죠? 그리고 이 싹이 커서 나중에 꽃이 돼요. 그런데 이 눈을 뜨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씨앗을 심고 씨앗을 심지만
심었다고 해서 우리가 눈앞에 곧바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뜨면 세상이 여전히 겨울일지라도 대지 아래서는 이미 뜨거운 수액이 돌고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 엉키며 단단한 흙을 밀어내서 위로 솟아올라 싹을 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것이 그 땅을 뚫고 나와 이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데 아무런 싹과 꽃이 피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앞에 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지금 막 누군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황의 밑바닥에 다 지금 움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상황을 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은 이미 우리의 기도 속에서 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면 없는 자에게 모든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례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례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를 안 했던 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도 당장 눈을 떠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또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입술을 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 아닐 수 있으나 마치 새싹이 싹트기 위해 그 뿌리 안에서 움을 트는 그 씨앗이처럼 역동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일하심을 저희들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신의 믿음에 대한 주제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그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희의 자기를 시간에 저녁에도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 부분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 너무나 고민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원하는 바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 하나님 앞에 이 아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더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사망이 되어가지고 원한의 사망을 하나님 문제를 인하여 앞서고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을 부족한 영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넘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도와서 나를 맡겨주십시오.
되게 도와주십시오. 탁월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탁월한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탁월한 원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탁월한 영성 훈련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자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 하나님 더욱더 헌신을 넣어 하나님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기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기로 기도할 때 이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12월 두 주가 남았습니다. 이 연말에 길거리에서 헤매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꼭 중독자 아니더라도 길거리에서 헛된 갈망으로 인해서 길을 헤매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인하여 사람을 찾아다니고 물질을 찾아다니고 행위를 찾아다니는 이 땅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 모텔을 전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과 물질과 행위에 목매어 끌려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참된 만족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집을 떠난 이들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 길거리에서 헤매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떠난 하나님 소명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자이신 분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의 맞는 것을 이것도 저는 정말 하나님 이제 법법자가 되어가지고 교도소에 가있는 하나님 길을 떠나 하나님 이용하는 자와 이용하는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는 자매를 지키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붙여주시고 마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수사하는 수사람들의 마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한 자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땅 가운데 주어가는 하나님 그들이 중요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배우시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